지도별론 중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종말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을 받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그날에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그 교훈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숨은 종을 통하여 잠잠히 사랑하는 역사를 할 때 공의를 나타내서 변론을 하게 하시고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하시고 말세 사명자도 삼으시고 새시대 백성도 삼으셔서 이제 환난과 전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한번 또 점검해보고 강한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전멸되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한다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교훈함에 순종을 해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화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죠. 그러면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받을 때가 되는데 그 변론을 가르쳐줘도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그런 변론의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역하고 이게 또 이방 중에 이방은 또 어디입니까? 무신론, 유불론 사상의 공산당 세계거든요.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죠. 근데 또 그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이 많이 있죠. 그런 세력들이 같이 명한다. 이거는 이제 내빼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장들은 성문을 덮이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들은 사자같이 이리같이 물어뜯고 경솔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를 더럽힌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뿐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나라의 종말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이 부패됨으로 그 종말을 맞게 되죠. 인간 종말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다 여기 뇌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부패되고 또 경솔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속화되고 타락하고 부패되는 이런 삶 속에 또 세상을 살기 위한 이런 직업으로 방편을 삼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이제 멸망의 때가 되고 심판 때가 되기 때문에 법률 정권과 교권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일을 겪게 되거든요. 이 나라 이 정부를 들어서도 얼마나 억울해서 자살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오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런 식으로 돼 가서 이제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이러한 종교 집단화가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가르치려고 들려면은 아무 능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드리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해서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데 세상 것으로 해서 이거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면 여기 성도를 더럽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지금 인간 정말에는 사도적인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적인 사명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가 돼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 사명의 사명자들이 말세 사명대로 일어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패가 아주 극심하다, 속화가 되고 타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 부패로 저는 멸망이 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미가서 3장에서는 야곱의 주종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니 청컨대들아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서 탐욕이 심한 이 기독교의 부패가 올 것을 미가서 3장에 예언을 했거든요. 또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 무수한 재물이 오는데 바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고 성전문을 따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말라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이 괴롭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왜 그래요? 악을 행함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데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것이 이사야 1장에도 나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장 10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신령한 교회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 종말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나오는 방법을 이 3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왔는데요. 그 중에 5절 6절입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시라 불의를 행장히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했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성읍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마다 경고를 주는 일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아침마다 간단없이 여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참종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를 통하여 말세의 사명자도 삼으시고 또 새 시대에 복을 누릴 백성도 삼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주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정말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만이 이게 복받을 일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참으로 이제 곤란한 때가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쳐서 아침마다 악자같이 알아듣게 하고 악자같이 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33장 2절에도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팔이 되셔서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그랬죠. 아침마다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변론의 말씀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에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 변론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이라 3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변론에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로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진리에 따른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순종하여야 복받을 길을 열리는데
이걸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순종한 자에게는 그것들과 타지 않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해서 복받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온 땅이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탈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죠.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불안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몰이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나라를 질투의 불로 소멸시킨다 이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정한 나라들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사야 10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공산당 아수르성은 나의 진노의 막대기고 분한의 몽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 기독교인들과 이 범죄한 인간들을 사용하는데, 공산당 세력을 먼저 들어쓰고 공산당 세력이 멸망하는 것이 이생의 심판의 끝이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 영혼에 들었을 정도를 모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열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굿소 하수 저편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한 일을 제하며 너로 나의 성전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와 그랬죠.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들로 섬김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해서 이제 원죄 자범들을 이제는 해결받아서 세세의 백성도 되고 말세의 사명자도 돼서 하나님을 참으로 성결한 자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면 기독교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 영웅문을 받았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원죄 자범죄까지 다 해결받게 함으로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 복음을 받아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이제는 영혼간에 이제 깨끗게 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는데, 자 바로 피까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변을 듣고 순종할 때 죽된 곳 세져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참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진리의 법을 말씀하고 이들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줘서 심판과 관련 날에 권세 능력을 행하고 심판 때 멸망치 않는 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 것을 이사야 5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셨고 말라기 2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참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깨끗한 이들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한 자들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의력이 없는 거거든요. 막 이 속화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것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구원받을 자는 이렇게 비록 가난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라 이 말이거든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부경을 누리는 이러한 자들이 이게 정직하지 못하고 부유한 점을 갖고 산다면 이게 환난 날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르한 효가 없으며 먹으나 누구나 놀랄 자가 없으리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게 복을 받게 된다. 진실한 자들이라 이 말이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현실발의 환란들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기뻐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나온다 이 말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너희 형벌을 지었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허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환난과 날에 남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왕이 되는 이런 나라에서 전혀 이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놀랄 일이 없는 복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시는 세세의 축복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중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세시대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제는 그때는 전혀 부족이 없고 지금과 같이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이 이제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냐.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서 영광을 돌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말세사 명제 중에 숨은 종이 하나님이 이제는 예정한 종이 나와서 14,4천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 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잠잠히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종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를 일으킬 이 복된 제단을 뜻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 교회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 맺는 것이 앞으로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 종의 변론을 듣고 이제 이는 말을 들어서 14,4천명의 변호 성도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말세 사명자가 되는 방법하고 이제는 그 종의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비처 보호토로 인도받는 기록 7장 9절에 능일시의 숨는무리가 되어서 새 시대에 복을 받는 방법. 이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종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의 특징은 이제는 하늘로부터 신에게 내려와서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고 환난과 재앙의 날에 물과 양식 고음 때는 이러한 놀라운 인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받을 백성과 복받을 종들을 살릴 때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종이 나타난 때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뻐한다는 말을 참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했거든요. 이사야 62장 5절에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그 종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도 보면 작은 일이 일어나라고 멸치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수르밥에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오직 다림질을 친 종을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미약한 단체에서 시작되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렇게 멸시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이렇게 이제 승리하게 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을 했죠.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를 보면 누구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잠잠하게 사랑을 받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말하자면 이제 4,500년 전에 노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었죠. 노아 가정은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서 물심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잠잠하게 사랑을 받는 일이었죠. 그 노아 가정이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노아 가정이 복받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정에 그 비밀을 알려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론 한 명은 멸망했지만 네 가족 중에 세 명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시에
잠잠히 사랑받는 그런 방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때에는 이렇게 심판 때가 오고 멸망 때가 오면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을 받는 일이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터렛다 과부도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에 땀으로 많은 그 기근이 한자가 올 때 물과 양식 공급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상을 받게 돼서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지는 일이 이게 복받은 일이지 세세계 부경을 누리는 일에 형통하는 것이 복받은 일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이제 18절 19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대를 하여 근심한 자를 모르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내가 너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뭐라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생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했죠. 이 종은 바로 뭐예요? 시온대로 해요. 근심한 자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시온대라는 말은 이제 종교 지도들이 부패돼서 그 부패된 것을 보고 떼뚱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 부패를 참으로 이제 괴롭게 생각하는 이런 종들이죠. 이런 종들을 하느님이 말세 사명대로 불러 모은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양떼를 걱정하는 시절보다도 양떼가 목회자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바로 상부가 부패돼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심한 경우는 뭐예요?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이죠. 진리대로 하자 그러면 쫓겨남을 당할 일이 있거든요. 이런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복받가는 일이 오는데 그것도 성무적인 종이 먼저 그런 일을 당해서 그런 종을 통해서 그런 10만 4천 명을 일으킬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10만 4천 명을 일으킬 날이 이제 심야도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잠히 사랑받는 방법은 이렇게 부패된 정권이나 교권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교권에서 그것은 예수님도 어려서 나중에 해상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이사야 61장 1절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라든가 쫓아냈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렇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방의 이단 중에 계수고 또 연병들인 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진리에 달성되지 않으면 진리에 달성자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남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계 싸움 속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10조 4천명이 일어날 때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쫓겨난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에사와 야곱 관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은 이렇게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음으로 승리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응하는 기절이 이사야 66장 5절에서 6절, 7절이거든요. 거기도 진리 싸움 때문에 쫓겨남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하여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부르짖게 해서 남자를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대표적인 종이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대표적인 종도 여러 가지로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서 인의 권세로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킬 마지막 인간 중간에 참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종이 나타나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는 그 사명을 담당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킬 때 너희를 친히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왜냐하면 교권들에게 부패됐기 때문에 교권들에게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 옛날에 유대 때 바리새인과 사도행과 마찬가지로 인간적 말에 기독교도 그렇게 되거든요. 속화되고 부패된 교권이 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또 특별히
WC를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유물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이렇게 변질되기 때문에 마귀의 도가에서 이렇게 오히려 그런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진리로 살려면 세상에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격건적인 용기 싸움이 벌어져서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그런 자들이 오히려 수욕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제 수욕이라는 게 뭡니까? 심판의 환란장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은 이제는 수욕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믿음이 많고 좋은 것 같고 또 많은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환란과정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때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누가 참된 종인지 참된 기독교 성도인지는 환란장이 와보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그런 신앙 준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됐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이런 일들이 이제 처음 시발점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응해서 새로 이제 마치 은혜 시대가 마가드락방에서 120명 성도로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성령이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더와 도비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가니 또는 이노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벨에 대한 기업권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하는 4명의 종들이 다시 말씀 무장하게 되고 새로운 계열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인간 영혼의 마지막 사명들의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예언이 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열매가 첫 대교로 나타나고 그 열매로 모든 변론을 온 세상에 알림으로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계 당신의 자들에게 이렇게 용서 없는 벌을 내리는데 절대적인 보호를 주는 자가 있고 이렇게 용서 없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말세의 사명들을 통하여 변론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해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신의 정로를 맞아서 신앙 준비함으로 재림들을 영접할 신문전쟁이로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